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알림 설정을 하시면 우리가 생중계할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계엄령 12.3 계엄령 때문에 작년 말에는 우울했는데 이제 새해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 1일, 1월 2일, 오늘 1월 2일로 접어드는데 참 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면요, 야 역시 같은 서울대법대로도 사나 머리가 좀 좋아 이 사람은. 이쪽도 떡 주고 이쪽도 떡 주고 그리고선 그걸 적당히 절충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양쪽 요거도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역사가 지나면요 평가를 받겠더라고요. 그게 타협이고 그게 그 협치거든요. 아무튼 조금 이제 희망은 보는 것 같아. 근데 뭐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막 서로 간에 제 말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역사는 지나가 보면 압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 2500년 전에 있잖아요. 국가와 민족이 망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걸 이렇게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에스겔서 17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요, 그냥 뭔 소리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겸손하게 어디 가서 신학을 공부한 적이 거의 없어.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그 겸손치 않다는 얘기야. 뭘 배운다는 건 겸손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틀간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를 하고 딱 나오는데요,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이 공부하고 나오면 내가 뭘 더 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고 나오는데, 야, 내가 그동안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깨닫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요, 지금 39년째, 물론 초중고 빼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39년째 신학하고 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신의 영역이고 굉장히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에스겔 17장에 하나님도 짓궂으시지,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2400여 년 전, 2500년 전에 뭐라고 하냐면, 자, 에스겔 17장 1절 2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러분,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보네. 패러블. 여러분, 이게 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아무리 내도 몰라요. 제가 좀 그런 그룹이거든. 교회에서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누가 넌센스 퀴즈를 하면서 성경에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선지자 이름이 탁 떠오르고 선지자 막 맞추려 했지. 그렇게 감각이 없는 거야.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라면 답이 뭐냐면 미리암이야. 미리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여기서 수수께끼 비유를 말하라. 이거 뭐 도대체 깝깝한 거야. 자, 근데 이런 비유들은 왜 들었냐면요, 지금 상황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유다가 범죄를 해갖고, 범죄 중에 3가지가 대표적이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맹 맺지 않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은 거, 강대국에 휘둘린 거. 두 번째, 점술가, 점치는 자, 주술사, 우상숭배, 거기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자에게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약자 보호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거를 실현하는 게 그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 기독교 국가들 가보면요, 유무상통이 잘 돼 있어.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이 엄청나. 어? 우리 아들한테 야 덴마크가 참 좋으니까 거기 유학 간 김에 거기서 야 거기서 사는 것도 좋다. 거기 참 그런 얘기 했더니 아빠 그건요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이고요. 그 저기 뭐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손해예요. 왜 했더니 세금이 30-40%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야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왕창을 내야 가난한 사람들이 응? 이 연금 적금 안 내도 연금 타먹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그건 아는데요. 시스템 아는데요. 부자들한테는 조금 손해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기독교 국가들이 약자 보호법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의 정신만 실현해도 이 땅 문제가 많이 풀립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비유를 드네. 근데 어제는 무슨 비유였어요? 결혼. 어제 그 에스겔 16장은 결혼에 비유했다. 결혼. 근데 오늘 이제 좀 조금만 더 배경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97년에 그 2차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죠. 이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잡혀간 거예요. 에스겔이. 그 발광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제 그때 왕은 누구예요? 여호야긴을 폐위시켜버리고 시드기야가 그 왕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 이미 예레미야 27장 1절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니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서 너희들 멸망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지 말고 전문 용어로 개기지 말고 그냥 니들 잡혀가라. 그래야 니들 산다. 그렇게 했는데 말 안 들어. 그 여호야기는 그 폐위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드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거부하고요.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와 결탁을 해.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들게 합니까?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니들 이러다 망한다.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럼 얼른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안 망해. 기회가 있었어. 근데 이미 놓쳤어.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은요. 이게 잘못하면 망할 것 같다 할 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이 망할 것 같다 할 때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이 망할 것 같다 할 때 그 정신을 안 차려. 그 때를 놓치고 이미 회복 불능이야.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작정해서. 그런데 거기서 버티면 소용없어요. 바벨론 포로 걸려가라는 거야. 차라리 니들은 이제 늦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기원전 589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3차 침입을 받아서 3년 포위 생활 끝에 기원전 586년에 결국 망하게 되지요. 어?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 직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게 몇 년 들어있어요? 597년. 기원전 597년. 이때 2차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 이때 누가 잡혀갔다고요? 바로 오늘 주인공인 에스겔이 잡혀가죠. 그리고 이전에 여호야긴이 폐위당하고 이 인간도 버텼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됐는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니들 바벨론 그냥 잡혀가. 그런데 이 친바벨론 정책을 폐위하고 애국과 이게 동맹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3차 침입을 해요. 3차 침입을 해갖고 이제 결국은 포위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 막 사람들 굶잖아요. 그래갖고 자식 잡아먹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586년에 멸망. 586년에 멸망당하죠. 기원전. 이게 이제
마이너스 거꾸로 가는 연표이기 때문에 BC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경을 이해를 하고 이걸 보시면 수수께끼와 비유가 풀려요. 근데 이게 그 이단 사이비들이 뭐 짝짓기를 막 성경 말 같지도 않은 걸 하더라고. 그럼 결론이 뭐냐면 어린 양은 뭐 이땡 희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지. 이놈들아, 이게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그것도 전혀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인간이 뭘 보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그래서 위험한 인간들이 누군지 알아요? 뭘 보고 왔다는 거야. 뭘 보고 와. 보고 이건 개 꿈꾸고 왔지.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제 그 오늘 보면은 바벨론의 2차 침입과 시드기야가 애국과 결탁가에서 바벨론을 배반할 것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자, 3절에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비유를 뭐라고 그래요? 큰 독수리가 그 화려하고 막 색깔이 화려하고 엄청 큰 독수리가 레바논은 남유다의 위가 있죠. 지금도 있는 그 땅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여기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왜 요즘엔 21세기 못하냐면 이스라엘 인놈들이 2000년 만에 와가지고 내 땅이야 그 막 계속 그 주변 팔레스타인 땅 내라고 해서 2000년 만에 나타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헤맨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도요, 좋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미국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이 있고 그 사람들 막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무기장 서기장 다 잡고 있어요. 사두개파가 아직도요 전 세계 무기장 서기장사를 잡고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날 먹고 살아. 왜냐면 공장에서 계속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안 팔려봐. 그래가지고 뭐라도 막 분쟁이 없어도 막 자꾸 싸움질을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배우는데 근데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신학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 학교에서요 오전 수업이 뭐냐면 성경 수업이에요. 오후에 일반 과목이야. 아마 우리 대한민국 그 권사님들 그런 학교 보내려면 애들 안 보낼걸? 응? 인류대 못 간다고? 스카이라고 스카이. 꼭 그게 목표야. 우리는 진짜 스카이가 목표야. 야, 근데 이 1% 두뇌들은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공부하는 것도 내 친구들 봐서 알아 내가. 야, 엄청나요. 열심히 해. 아무튼 근데 시드기야가 애국과 결탁해서 바벨론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바벨론 이제 쳐들어가죠. 레바논을 이제 쳐들어가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대. 백향목은 어디예요? 백향목? 여기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여기 레바논이라고 안 써 있어요. 백향목이라고 하지. 백향목이 많이 나온 데는 어디예요? 레바논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디로 가요? 솔로몬 때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기 3절에서 백향목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디예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부에 두고 이거를 꺾어가지고 포로 끌려가는데 이제 3절 침공까지 하죠. 근데 이 바벨론은 뭐냐면 여기가 동과 서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막 거기 아주 비옥한 땅에서 이 물물 교환하는 그러니까 사막지대가 주변에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비옥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들이 양쪽으로 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과 서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2절에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리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버려가지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까지처럼 큰 물가에 심되 큰 물가 뭐 유브라디 강이라든가 티그리스 강이라든가 막 이렇게 쭉 있는 그 강들. 그래서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는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날개 아래 있었더라. 전부 다 그 큰 바벨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근데 시드기야가 그 애국과 결탁하고 바벨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7절 8절 봐봐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또 다른 털이 독수리가 있죠. 그게 이제 애국이에요. 애국. 여기 독수리가 있고, 자 독수리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그래서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런 정책을 펼 때 주님이 야, 너 왜 내가 니들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왜 그 정신 못 차리냐. 바벨론 그냥 끌려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들 내가 심판하는 건데 심판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죄진 거는 까먹어. 자기가 잘못한 건 까먹어.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니들이 바벨론 섬기는 것만이 유다의 살 길이라고 하나님 경고했건만 시드기야가 경망스럽게도 이제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의 종말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는 세 가지 비유 얘기잖아요. 에스겔 15장부터 18장은 세 개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범죄로 인해서 멸망나는데 이제 포도나무 비유, 결혼 비유, 독수리 비유. 이러니까 기억나죠. 15장은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 16장은 결혼 비유. 17장은 독수리 비유.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이 우리 주제니까 까먹은 사람들 앞에 봐요. 다시. 근데 아무튼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인 이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이제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큰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근데 이게 시대가 어둡고 망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뭐냐면요. 이 메시아를 얘기를 해요. 메시아. 여러분 끝에 보세요.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11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데 내가 그 높은 세 가지는 누구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 니들 이렇게 쫄딱 망하고 니들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혈통에서 오냐면은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세울 것인데 여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왕이야 왕. 누구냐면 다윗왕.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이 나오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고 다윗을 통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세 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는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을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야, 에스겔로 들어오니까 좀 희망이 보이네.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강의할 때는 참 힘들었어요. 막 니들 이렇게 범죄하면 멸망난다 계속 그 얘기니까 아주 막 우울해졌는데 그래서 저기 희망이 있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을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비유를 하셨어요? 조그만 겨자씨가 심어졌는데 이제 이게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그래서 이게 23절 예스겔 17장 23절의 시련이 예수께서 큰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큰 나무에는 새가 많이 깃든다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살리라. 각종 새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으로 자기들 유대인들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민요 자기 시오니즘에 빠졌던 이 인간들에게 이제는 각종 새라고 했어요. 각종 새. 온갖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높은 나무를 낮추고 이 제국이 다 망하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고 이제는 그 헬레니즘, 그리고 페르시아, 헬레니즘, 로마 이 그 제국주의 이 높은 나무를 낮춰버려 하나님은. 그리고 이 교만했던 남유다도 멸망시켜버려요. 낮추고 낮은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며.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 민족이 우상 숭배와 그 점치는 자들 때문에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낮은 나무를 높일 줄로 믿습니다. 푸른 나무를 말려버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나님 나 기업체 아주 그냥 마른 나무 돼버렸어요. 그러면 24절 9절 보세요. 24절을 외우세요. 아예 에스겔 17장 24절을 외우세요. 아우 주님 나는 마른 나무 돼버렸어요. 내 가족 마른 나무 됐어요. 내 통장 마른 나무 됐어요. 주님 내가 모든 그 여건이 다 마른 나무가 돼버렸어요. 응? 나 같은 경우는 목회 비유를 드리자면 이렇게 막 언론 선교부터 해서 지역 선교부터 모든 게 쭉 상승 곡선을 이다가 대형 화재 사건 나갖고 팍 망해버리는 마른 나무가 됐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참 희한한 게요. 내가 작년에 내내 기도만 했어요. 나가 쓸 돈도 없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근데요 20여 년 만에 개척 초기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그리고 왔네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 마른 나무가 내가 무성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성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만나를 우리가 하늘에서 가져다가 먹었나요? 하나님 내려주셨지. 까마귀를 내가 막 까마귀를 막 주술사처럼 막 부르나요? 지가 왔지. 여러분 오늘 에스겔 17장 24절 꼭 기억하시고 이 불경기 경제가 폭망하고 12.3 계엄령 후부터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올라버리고 아주 나라가 위태위태해갖고 아르헨티나 직전이래.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제가 지난주에 한번 사진 보여줬죠. 요 앞에 상가 싹 다 패버렸어. 그냥 한 1층이 다 2층도 3층도. 야 이렇게 이긴다는 그 감각이 안 왔는데 그걸 상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새벽 기도 때 매달립시다. 주님의 자녀 살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